8월 18일 월요일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서 1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던 희망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시 세워졌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대신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분열되었고 영혼들은 깊은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던지신 준엄한 경고이자 동시에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목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멸망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레바논아 내 백향목을 삼키는 불을 열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과 부유한 계층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마치 숲의 가장 크고 웅장한 나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과 권세가 불길에 휩싸여 사라질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왜 이런 심판이 내려져야 할지에 대해 3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그 이유를 강한 목자들의 소리가 들리며 그들의 영광이 파괴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들의 소리가 들리며 요단강의 자랑이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고 양육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자처럼 강포한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떼를 짓밟고 학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영광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와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울 때 결국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둘째로 4절에서 14절을 보면 선한 목자의 거부와 은 30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파멸의 길을 걷는 양떼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도살대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스가랴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치는데 그 막대기의 이름은 각각 은총과 연합이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며 연합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양떼,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스가랴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은혜의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까지 꺾어 남북 왕국이 다시 분열되고 서로를 적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돌본 품삯으로 받은 것은 고작 은 30개였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한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돌본 하나님의 목자를 이토록 값싼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모욕적인 돈을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버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 500년 뒤에 일어날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확히 은 30에 팔리셨던 비극적인 사건을 예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가치를 고작 노예의 값으로 매겨버렸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 어리석은 목자의 등장과 결말이 나옵니다.
참된 목자를 거부하고 은혜의 막대기를 스스로 꺾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리석은 목자를 따릅니다. 어리석은 목자는 멸망한 양떼를 돌보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건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든 이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무관심했고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모을 의지도 없었습니다. 상처 입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며 심지어 건강한 양떼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목자를 거부하고 어리석은 목자를 따르는 결과는 영적인 파멸뿐이었습니다. 17절은 그 비극의 결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리니 그의 팔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팔이 마른다라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모든 능력과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른쪽 눈은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눈이 멀어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맹목적인 삶을 살게 됨을 뜻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와 공동체가 영적인 무력함과 맹목적인 삶의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또는 세상의 헛된 욕망과 물질적인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싸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은 30의 가치로 하나님을 판단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돈과 명예, 세상의 권력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매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은 30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어리석은 목자를 따르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판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싸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만을 우리의 참된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팔과 눈이 영적으로 무력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